오늘 말씀은 왜 원수를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또한 완전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실천하는데 꺼리낌을 갖게 되는가 하는 부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원수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혀 꺼리낌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삶으로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렵게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는 말이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본능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본문이 왜 어려운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말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가진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명령이라 지켜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 여기선 예외는 없다. 라는 것에서 1차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2차적인 부담감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원수라는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고 할 때에 이 원수됨에 대해서 원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것은 미워하다는 단어에 왔습니다.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한다는 걸 어떻게 의미하냐면 괴롭히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미움이 박혀 있어서 미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타인을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원수가 내가 그를 원수로 삼지 않고 그가 나를 원수로 삼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원삼지 말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우리가 대할 때 어렵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에게 그냥 편하게 대하거나 나를 멀리하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그 나를 원수로 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계속 고통에 빠집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박해한다는 표현 속에서 괴롭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 한 번 만나면은 안 만나면 돼요. 이렇게 관계를 안 가지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를 미워하는, 나를 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원수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십시오. 물론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도 똑같이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를 지속적으로. 나 또 똑같이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문에서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 내 안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임에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수로 사랑하란 말이 나의 문제로서, 내가 해결할 문제로서 그냥 내 마음에 품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꼴 보기 싫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문제라면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여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계속해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부분의 배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너희는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돼 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죠. 누구든지 내 이웃은 사랑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에 어디에 이런 본문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부분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들이 당시에 구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성경 어느 부분에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어디서 가르쳐 있습니까? 어느 본문이죠?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근접한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원수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셨지.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받고 너희가 성경이 없지만 이렇게 왜곡하고 있지만 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왜곡된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 속에 우리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미워하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나 또한 적대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통용되는 정서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들어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왜 그래야 될까? 이제 이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뽑아야 될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해할 때에. 그 원리는 이래요. 본문이 주어진 배경 속에서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수용이 되고 이 말씀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원리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동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괴롭히면 안 됩니까? 왜 박해하면 안 됩니까? 핍박하면 안 됩니까? 같이 동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에게 난 동일한 해를 가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든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분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적의와 적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원리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혀예요.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서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 속에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면 죽이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락해도 여전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가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며 내게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우리 또한 원수 삼아서 대적하거나 그대로 갚아주는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아니냐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함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좀 더 나은 사람됨, 좀 더 나은 인격 있는 존재, 나는 것을 증명해내는 차원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너에게 나쁘게 대하면 좋게 대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도 당신은 좋은 태도를 항상 유지하세요. 이것이 처세술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또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의 차원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인간됨의 차원에서 이웃을 또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구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표현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데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너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니? 참 이 사람은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과 이런 존경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럼 똑같이 됩니다. 인간이 아닌, 또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당신은 똑같이 저급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저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당신이 더 수준 높은 인격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가르침을 성경과 결합시키는 것은 성경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한즉 내 원수를 사랑한즉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본문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표현입니다. 되리니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본문의 의미가, 단어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되리라는 것은요,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붙여진 말이 아니에요. 되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입증되고 증명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입증이 되는 것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 모신다면 너는 원수를 사랑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부분에서의 의미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수를 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 분이라.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라는 의미 속에서 아들됨이, 자녀됨의 의미와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요구입니까?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요구예요. 네가 내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같아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는 내 자녀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 가능한 것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일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입니까? 너희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누구부터 멀리 떠났습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을 원수로 미워하며 대적하며
또한 대항하며 거역하며 거부했다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의 종합입니다. 즉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며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원수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이라면 따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분의 원리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했건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하며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음성에 대하여 우리의 귀를 닫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서, 누가 우리를 화목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누가? 내가. 원수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워함을 받는 그분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원수된 자를 사랑하셔서 이 자를 자기의 사랑 안에 두신 것이, 어떻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된 자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원수된 자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자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을,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면은요, 나를 원수로 대적한 자에게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나를 원수 삼는 자를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살았던 자가 나입니다. 나의 죄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와, 누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는 화평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이 만물을 자기와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욕을 받습니까? 너도 나와 같아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하여 내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너는 너의 피조물, 나와 합평된 자로 너는 너와 동일한 피조물의 원수됨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함에 대해서 너는 그것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서, 자녀다움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크고
높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이 어떠하신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였으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지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실천하며 가리키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덮어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녀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원리예요. 그냥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이니까 사랑해. 그래야만 해. 그래야 내가 옳은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한 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성숙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숙함처럼 우리 또한 성숙해야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어려운지 또한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가 힘든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의 의미와 의도와 또한 전체적인 내용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질을 알고 이해하면 이제 깨닫게 된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되는 것이구나.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나는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또한 그 누군가에게 나를 원수로 대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신지에 대하여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로 내가 내 원수를 대하는 방식과 또한 태도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증명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자녀임이 입증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명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자녀됨, 하나님의 화평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그것을 나타나며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인격에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우리의 사람됨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또한 이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 말씀이 참으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됨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하여, 나의 나됨이 어떠한 상태이고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태도를 가지며 자세와 또한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은 바 실천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